이 시간 김홍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입술로 불평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슬기롭게 하여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국정을 운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로 심히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쓰시고 수고하는 의료진을 건강으로 입혀 주시고 환자들이 깨끗하게 치료되며 두려워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마음껏 예배드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방에 나가 영혼 구원에 힘쓰시고 애쓰시는 선교사님과 국내외에서 목회하시는 모든 사역자님들과 가족들의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천교회를 축복하시며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속한 어린이에서 연로하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교육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거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과 좀 틀립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4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합주단의 합주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잔뜩 하고 오셨는데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전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성경은 그 아합 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런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시돈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였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아합 왕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아합 왕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한 그 즉시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아주 심각한 가뭄 현상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이라는 이 기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3년 6개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입에서는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게 느껴지는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언제 끝나느냐라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코로나가 3년 6개월 동안 지속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1년이라는 기간도 이렇게 힘든데 3년 6개월 동안 그 기간을 가뭄으로 살아간다는 걸 상상해 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날씨는 매일매일 지옥과 같이 덥고 먹을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사람이 살기에 점점 더 열악해지는 이 상황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쩌면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난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 매일의 삶이 힘들었던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이 가뭄으로 인해 주어진 피해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전 가뭄이 없었던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슬까지 내려 가뭄을 해소하고 먹을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그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을까. 긴 가뭄으로 인해서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이 긴 가뭄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이 되었을 때에 그 아합 왕은 아직도 여전히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갈멜살이라는 곳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신, 곧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숙명적인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참신이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결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땅과 사람과 집진승의 다산을 바알에게 기대하고 그 바알의 도움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더 많이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하나님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기 위해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18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모순이 있다는 것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바알을 더 숭배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 갈멜산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숭배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적의 사건은 물로 가득 채워진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일까요? 이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만을 위해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단지 이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알에게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너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만큼 여러분 이들을 미워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들을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며 이러한 계획들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반복된 잘못을 하게 되면 체벌의 강도도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벌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이 여러분 자녀를 미워해서 자녀를 싫어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아마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가장 마음 아파하셨던 분이 하나님은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게 참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진정한 회복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적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곳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 드리는 일이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재미도 없고 잘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였을 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긴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비가 내림으로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그들의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이들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이전 상태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곧 하나님과의 만남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통이며 나눔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톰 클라우터 예배 인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예배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마음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그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능동적인 자세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배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문 밖을 나갈 때 여러분 안에 그 예배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와 감동이 삶 속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그 즉시 내 모습이 달라진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할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의 경건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로 부족합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매일 일상이 분주하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든 시간을 낼 수 있고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시간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행복보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공동체의 회복과 한 개개인의 영적인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먼저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 그런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나부터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예천교회 안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그 영적인 교제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 우리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가 올바로 잘 맺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나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예배가 무너져 있었고 기도를 소홀히 하였으며 말씀을 멀리하였던 삶을 살았던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아봅니다. 회복의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영적인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진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예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길이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길이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공동회의와 교회 소식과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는 동안에 공동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낮에 드렸지만 이거 안 써도 되는 거죠. 낮에도 광고했지만 여러 가지 교회 소식들과 또 행사들 우리 교우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 수요 예배, 기도 순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광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강윤주 전도사님이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못 왔다 그러니까 무슨 교역자가 개인 사정 있다 교회를 안 오나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조기 출산의 기미가 보여서 급히 병원으로 가느라고 교회를 못 온 거지 다른 뭐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안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는 공동회의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 예산안을 다루는 공동회의 권태각 원로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 예천교회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사이 유행되는 질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들끓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천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무 탈 없이 지내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예산 공동회의를 개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산에 축복하시고 500여의 12강주리가 남듯이 우리 교회의 예산이 남도록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모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먼저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예식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천교회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감사합니다. 2021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회의 개회 선언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90조에 의거해서 참여한 공동회의 회원으로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제 심의안건 예산안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준비한 예산안을 그동안의 예산위원회 그리고 예산당회, 그 예산재직회에서 여러 차례 심의하고 거의 조정은 없었습니다만은 검토한 후에 오늘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보고하고 또 이제 결의를 해주시면 그 예산안에 의해서 내년도 살림이 교회 살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재직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들은 셈이 되겠고요. 또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들으신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안에 어느 정도 감액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결의를 해 주셔야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는 건의나 또는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고대로 받으시기로 동의하셨고요. 제청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의 제청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가부를 묻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가하시면 예 하고 대답해 주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예산안을 다루는 공동회의이기 때문에 이 공동회의를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극심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목표에는 조금 미달이 되나 그러나 교회 살림을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그런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금년에 재정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세웠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더해 주셔서 채워주실 때 더 많은 일들도 하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경제생활 외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교회가 힘있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이 공동의회 예산안 위에 축복하시고 또 이 예산안을 심의하며 애쓰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더 뜨겁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상으로 제정안 심의를 위한 공동회의는 마치겠고요. 예배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교회 소식은 아까 다 전했고 오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합주단이 귀환했습니다. 그 단원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막혔기 때문에 이걸로 대답을 하시니까 예, 그런 줄 알겠습니다. 우리 합주단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그 자리를 조금만 더 띄고 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띄워주시고 우리 뒤에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앉으시는데 요 자리는 일단 합주단에서 비워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혹시 단원이 좀 적더라도 여유 있게 좀 뛰어 앉으라고 지금 조금 제가 보기엔 촘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뛰어 앉게 이쪽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운데 쪽으로 앉아주시거나 옆쪽으로 앉아주시면은 그러면은 합주단이 조금 여유 있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합주단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예, 오늘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시며 충만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받고 공동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교회 살림을 함께 논의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